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계속 이어서 영분별과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빌립사임의 전도를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큰 마술을 행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칭송되던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도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거듭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독과 죄악을 버리며 회개하며 변화의 길로 여정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18절에 보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안수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님이 임하는 그러한 권능을 달라. 돈 주고 팔아라. 그렇게 요청하지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말씀을 선언하는 것은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적인 유아적인 데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의 입장이라면 오이 당신 베드로 사도 아니야? 당신 사도라며. 그런데 왜 이리 사랑이 없어? 당신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왜 당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배웠다면서 이런 것도 용납해 주지 못해? 왜 나한테 이렇게 사납고 무서운 말을 해? 어떤 무서운 말을 합니까?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언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지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분별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고 오해하여 사랑 타령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느 사람이나 다 좋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사랑이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정말로 많이 이용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하는 걸 참아주지 못해?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해? 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같이 동조하여 분별력을 상실한 채 같이 달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다는 이 시몬에게 너 응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건 뭘로 오는 것입니까? 분별로 오는 것입니다. 분별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당신이 나를 판단해?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이 도는 복음이지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거기에 분깃이 없다. 너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야, 사도 베드로, 너가 이렇게 사랑 이야기하고 주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면서 이 도 천국 가는데 내가 못 온다고?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격을 좋아합니다. 인격, 신사적인 것, 인격 좋아해서 누구나 다 포용해주자, 누구나 다 용서해주자, 누구나 다 참아주자, 누구나 다 용납해주자, 누구나 다 사랑해주자,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어주자. 그렇기 때문에 WCC가 생기고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납니다.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어 줍시다. 우리의 성품이 너무나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치는 인본주의적인 가치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해줘야 됩니다. 누구는 누구에게나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참아줘야 됩니다. 누구나 보듬어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왜곡시키고 그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얼마든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시몬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몬이 걷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영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몬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단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단지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나아가서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선언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분별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고 감화입니다. 감동, 감화. 그 다음에 감동, 감화 가운데 이 감동, 감화에 속하는데 때로는 감동, 감화처럼 느껴지지 않는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자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거부감 같은 것, 거절감 같은 것,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싫어지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사람, 또한 악한 사람, 내게 해를 끼칠 사람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성령님으로부터 깨끗하게 거부감을 주실 때에 바르게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르게 잘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면 사실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실 때에 그때에 무엇이 바르고 참된 건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형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용납과 관용으로 주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지금은 사랑할 때가 아니라 거부하고 거절할 때다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 대한 선입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별을 성령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영분별의 은사 가운데 한 갈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그러한 이 거절, 거부감, 또 싫음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본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싫어하지도 않는데 내게 싫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상시에 어떤 싫음과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육에서부터 죄로 인한 싫음과 미움이 있는 거지만 용서를 바르게 하고 잘하고 살아간다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혹은 내 육으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과 구별을 조금씩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평안이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통장에 돈이 있고 문제가 없어서 느끼는 육에서 오는 평안과 문제는 있고 고통은 있고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으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주어지는 평안 그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유감스럽게 그 사람은 영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육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것은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또한 내 육에서 오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제가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면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영분별의 은사의 한 종류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영분별의 은사 가운데 제가 경험하는 영분별의 은사 4가지를 설명했고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5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또한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라 단순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은사와 은사가 아닌 것의 차이점을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은사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은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지만 은사는 그것과 별로 상관없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경험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꿈과 환상으로 인한 은사가 와 있다면 빈번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 은사가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다면 필요할 때에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싫고 거부감이 들더래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싫고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격이 된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인간적인 인격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부감이 들 때에 빨리 그 마음을 정돈하겠죠.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육신에서부터 왔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싫은 마음이 들으니까 이건 육신에서부터 온 거다. 그렇게 판단하죠. 왜? 말하자면 성품 훈련 같은 걸 받으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성품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마음을 없애야 돼. 그리고 없애버린 다음에 그 사람을 환영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겠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을 통하여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간질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하고 만나고 상담한 사람들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빈번하게 어떤 거부감이 드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자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분별이란 굉장히 어렵고 이 거부감이 오히려 그 사람의 육적인 소욕에 가깝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면 사실상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가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빈번하게 어떤 양상이 나타난다면 성령의 은사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지요. 인생을 참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잘못 만나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하고 비난당하고 이간질 당하고 또는 약점을 가까이 지내가지고 알게 된 다음에 이것을 소문을 퍼뜨리면서 비참하게 하는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왜 나는 사랑했는데, 왜 나는 함께 했는데, 왜 나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야 하냐고 원망과 또한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볼 때 되면 주님을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신께서 이 정도 주님을 사랑하시면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갖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한 번, 두 번, 세 번은 왔을 텐데요.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반나절이나 하루나 며칠 동안 계속 되었을 텐데요. 최소한 한두 시간은 꺼리낌이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어찌 알았냐고 그래.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회개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왜 이리 나는 사랑이 없을까요?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섬겨야지. 좋은 마음으로.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을 통하여 큰 해악을 당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 저도 묻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사람을 만나서 당시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전에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감동, 감화 가운데 하나인 거부감이나 그 사람에 대한 싫음이 까닭없이 있었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셨나요?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부가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부부같이 신앙생활을 주님을 믿고 한다. 그런데 부부가 어려움을,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 저는 부부에게 묻습니다. 물으면 제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진 신앙의 상식으로는 부부가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꼭 제가 볼 때 한 명 정도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더군요.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분별을 해요. 근데 그 분별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영분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누구를 만나면요? 악인을 만나면 또한 마귀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 혹은 싫음, 각자의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모양과 양상이나 느낌은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 거절감, 싫음 같은 게 나타나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믿는 부부 가운데 한 명 정도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량하게 살아가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강 넘겨버리고 맙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아서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간 흘러가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 분별하지 못한 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절하고 마음을 연다면 그 다음에 분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녹아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악인이라면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고 열어버리는 힘과 파워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굉장한 가문이설과 교묘함과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본적인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가운데 용납해야 되는 경우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지요. 또 은사적으로 말한다면 영분의 은사하고는 다른데요. 우리가 긍휼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긍휼 행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뚜렷하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은사처럼 여겨지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고 긍휼 행하는 은사, 자비를 행하는 은사가 사랑처럼 여겨지는 양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빈번하게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런 것이 제가 빈번하게라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죠. 그러니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한 20, 30명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해당이 되겠죠. 몇 명이. 20명을 만난다 그러면 10명이 그럴 수는 없겠죠. 그 가운데 기껏해야 2명, 3명, 아니면 정말 많으면 5명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요. 그러니 그들에 대하여 거부감이 일어날 때에 지혜롭게 처신해서 거리를 적정하게 띄워야 되고 심지어 그런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거리를 지혜롭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를 당하게 됩니다.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역사와 동조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살인마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한 이간질과 또한 사람의 상처를 주며 말을 함부로 하며 그러한 어떤 것들이 그 어떤 사람의 신앙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마귀의 사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지혜롭게 거리를 띄우고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큰 해악을 면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랑 타령에 대하여 그것이 분별력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몇 구절을 더 살펴보면서 얼마나 사랑 타령이 좀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님이 충만하여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 박수 엘루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어찌리 당신은 아름답소? 응? 나는 당신 편이요. 파이팅이요. 계속하여 우리 주 예수를 믿지 않게 수고하시오.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여. 나는 당신 편이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이 박수 엘루마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0절이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랑 타령은 누가 합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엄정한지, 얼마나 공의로운지, 얼마나 때론 무서운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에 메꾸제를 가지고 주님에 대하여 사랑 타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인본적이고 육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뭐든지 용납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한다, 누구나 감싸준다는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은 결국 신학을 하다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을 안 만드셨어. 아니면 잠깐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지옥에서 다 해방시키셔가지고 결국은 다 구원받게 할 거야. 결국은 다 천국 가게 만들 거야 라는 망상을 떱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형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그래야지 자기는 안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용납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인애롭고 함께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아서 선언한 말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를 좀 우리의 일반적 표현으로 하면 이 마귀 새끼야 그 말입니다. 마귀 새끼야.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을 하죠. 그러지 오 형제여 사랑하노라. 내가 당신을 용납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있어요. 주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여 있어요. 그러니 너가 너에게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너가 회개가 터질 것이다.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박수 엘루마를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소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박수 엘루마는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소경이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가져왔는데 이 밥 한 돈이 이게 전부냐? 묻고 전부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속임이다. 그리고 죽으라고 명령하고 아나니아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서 또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성을 그렇게 듣겠죠. 다 사랑해줘라. 다 용납해줘라.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사랑하라 그러면 무조건 성령의 음성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무조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로마서로 말씀한다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권한을 주님께 양도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가난한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 야 속히 너에게 너의 원수에 대하여 내가 속히 임하여 용서하고 대부흥을 일으켜주고 사랑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속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용서는 화해를 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안 하는 용서가 일반적인 용서고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양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관계 회복까지 하는 용서지요. 그러한 용서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고 추방한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그가 잘못하거든 개인적으로 말하고 또 잘못하거든 두세 사람 증인을 대동하여 말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 말해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불신자처럼 여겨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관계를 정돈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하지 그것을 같은 걸로 만들어버린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함께 여겨라 하는 주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망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 별명 속에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좀 앞에 보면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나 3서는 1장짜리 성경입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유다서 바로 앞에가 있죠. 요한계시록 앞 유다서 앞에 요한 1, 2, 3서 가운데 요한 2서 1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유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단이나 미혹에 빠진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말씀과 절대 다르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이 일어나고 긍휼이 일어나고 자비가 일어난다면 그건 마귀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행하도록 도와주시려고 임하심이지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서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 인본적인 사랑과 인본적인 동경과 인본적인 긍휼과 인본적인 자비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나타날 때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또한 즐겁게 보이고 내 편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영의 눈은 어떠냐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영의 지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거절감과 거부감이 있는가. 단지 우리가 저는 지금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의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 채 섞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된장과 똥을 섞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섞어버리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11절에 가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 악한 일에 참여한다. 참여는 옛날 말이고 요즘 말은 참여입니다. 참여. 인사를 하는 것도 악한 일에 참여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친근히하고 밥을 사주고 한다면 악한 자의 반열 속에 그리스도인은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 3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뭐 세상적인 용서라 이야기한다면 야,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어. 나는 디오드레베를 위하여 그래도 사랑하고 중보기도 해. 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고 주님의 사도고 제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려야 될 텐데, 용서해버려야 될 텐데 못 용서하겠다. 잊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누구를요? 디오드레베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육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분별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느니라. 이 교회 안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장악한 다음에. 그러니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죠. 그러니 이렇게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여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지 않은 채의 겉모습에 넘어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함에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 등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본문들은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의 감동에 대한 말씀들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감동 가운데 제가 지금 거절감, 거부감도 감동에 속하는 요소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구절로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감동이란 좋은 쪽의 감동이 있고 안 좋은 쪽의 감동이 있죠. 안 좋은 네거티브 하는 쪽의 감동이 바로 거절함이나 싫음 같은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좋은 쪽의 감동은 뭐 그런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헌금을 요청할 때에 그에 대한 감동을 받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선교 헌금을 요청하는 선교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감동을 5번을 받았다 하면 5번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너 번은 바른 감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선교지에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든지는 조금은 느끼고 생각하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대형 사기꾼들도 꽤 나왔습니다. 대형 사기꾼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감동적인 사건을 가지고 일화를 가지고 그렇게 선교 사역에 헌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감동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마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헌금을 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기 행각이 유명한 사람들도 불구하고 드러났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감동이란 사실은 육에서 온 거기 때문에 육에서 오는 감동인데 감동만 느끼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봉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육의 소욕을 자극합니다. 육의 소욕을 자극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감동이 생겨요. 감동이 생기면 그걸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감동대로 행합니다. 뭐 돈을 밝히는 부흥사들이 요즘엔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부흥회에 가면 자 1000만 원 헌금할 사람은 손드시오. 500만 원 할 사람은 손드시오.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은 내가 1년 동안 이름을 써놓고 기도해 주겠어. 내 기도로 1년 동안 받으면 대박이 터지요. 하는 것은 흔하게 듣는 스토리고 그런 사람들도 부흥사라고 불러대는 담임 목사라면 머리에 총 맞고 죽는 것이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서로가 원하면 그런 사람을 부흥사고 주의 종이랍시고 불러대서 자 5천만 원짜리 헌금할 사람 손드시오. 이 교회는 1억 헌금할 사람 손드시오. 라고 서로 해대겠죠. 근데 문제는 상당한 감동적인 예화와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전달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게 있습니다.
뭐 대놓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천만할 사람 손드시오 그러면 감동을 안 받겠지요. 나는 천만한 헌금을 한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줘가지고 어떻게 일이 형통했고 갑자기 사업체가 하나 주어졌고 그냥 갑자기 돈이 한 20억이 돈벼락을 맞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천만한 헌금할 사람 손드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어. 하는 등등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나 그것이 육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떤 감동만 있으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감동들을 잘 살펴봐 가야 됩니다. 그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감동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확인해야지. 괜히 그냥 육으로부터 온 것, 내 욕심이 부추겨져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감동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래서 전세 자금을 빼고 뭐 해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과가 좋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는 경제적인 환란과 비참함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것이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러니 우리의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둥글납작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동이 깨끗하려면 우리의 감동은 정서와 감정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깨끗해져야 되겠죠. 우리의 감정으로 짓는 죄들이 정돈이 되어져 가면서 이 내가 가지는 감정이 육으로부터 왔는지 또한 성령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감동으로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감동이에요. 감동인데 그러나 자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헌금의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럼 감동을 준다면 자원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신다면 지시나 감동은 별로 없고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시겠죠. 지켜보시겠죠.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걸 지켜보시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악인이나 분별해서 거리를 뛰어야 되며 인사도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분별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성령 역사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동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를 지켜보시는 것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주는가를 지켜보시겠지요. 그러니 사실상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지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감동으로요. 그러함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육적인지 또한 육신적인지를 알고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고 정돈해 갈 때에 바른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함에 마수사 시몬 같은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감동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한 박수 엘루마 같은 사람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지요. 왜? 저것을 방해해야 되겠다. 저걸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감동이라는 것은 육이 중심이 되는 감동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동이 점점점 바르게 되어지도록 나아가서 아직은 우리의 감동이 깨끗해지지 않을 때는 분별하는 시간과 여유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이 왔다 해서 즉각 순종. 저는 참 말 가운데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이 즉각 순종이란 말을 저는 정말로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말.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즉각 순종이 아니에요. 상고했어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헌금이라 그래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미리 몇 달 전 이상부터 작정하도록 하고 시간을 줘요. 시간을 주고 너희가 남는 것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다. 빚내가지고 전세돈 빼가지고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그런 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남는 것 가운데 몇 달의 시간을 주면서 그래서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오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감동받으면 즉각 순종하시오. 천만한 헌금할 사람 바로 감동이 올 것이오. 즉각 순종하시오. 그걸 미루면 복이 없소. 그런 것들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즉각 순종은 정말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명백한 것이라면 즉각 순종이 맞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불상 앞에 절하려고 그러다가 스톱! 해야 되죠. 그런 거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애언 그것이 분별해보라. 그런데 전서도 그렇게 2명, 3명은 애언을 하면 2명, 3명이 애언하고 나머지는 분별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즉각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거짓된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어떤 애언을 누가 의심하면 감히 의심한다고. 성령 해방죄 짓는다. 당신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주의 종은 분별하라고 시간을 넉넉하게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분별해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감동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 깊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육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때로는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 또한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우리의 육의 소욕이 점점점 절제되어져 가고 약해져 간다면 더 뚜렷하게 감동과 감화를 분별하기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가장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 대하여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릇이 틀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뻗팅기고 살기 어려운 판인데 거기에 사랑 타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A나 B나 C나 사람이 달라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나타나되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빈번하게 나타나면 영적인 은사가 임하여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왜 저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왜 꼴보기 싫을까? 왜 꼴보기 싫을까? 그런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무시해버리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별이 주어졌는데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나 비판이나 판단이나 뭔가가 없고 그 사람에게 당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미워진다는 표현까지 가는 건 좀 아니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거부감이 들고 꺼려지고 그리고 꼴보기 싫어지고 이런 것이 온다면 꽤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는 영분별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 대하여 환영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함께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오는 것이 틀릴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노숙자들이 저희 교회에 돈을 구걸하러 참 많이 옵니다. 오늘도 왔다가 갔어요. 오늘도. 근데 자주 오고 많이 와요. 어떤 날은 몇 명씩 옵니다. 3명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제가 예전에는 이 분별을 잘 못했어요.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퍼줘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퍼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오면 가능한 대로 있는 돈 다 탈탈 털어주는 거. 탈탈 털어주는 거. 그렇게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날은 교회 헌금 이거저거 챙겨가지고 20만 원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강경화인데 자기의 건강 진단서를 끄집어내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병원에 가려면 돈이 없다고. 그러니 탈탈 털어서 20만 원인가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갑자기 놀랐어요. 아니 교회가 굳이 하는 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인데 돈을 탈탈 털어줬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월급도 사례금도 안 받을 때입니다. 한 3년을 개척한 다음에는 헌금도 없어가지고 안 받는 이런 때인데 사례금도 안 받는 가운데 탈탈 털어가지고 헌금을 줬는데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그렇게 들려와야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행동을 기뻐하노라. 너가 사례금은 안 받더라도 구제는 똑바로 하는구나. 그걸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게 뭔가?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해오면서 그게 정확한 성령 음성이란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겠어요. 왜? 제가 항상 만나고 알고 섬기는 주님의 음성인 줄을 정확히 알겠어요. 그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게 그 다음날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그걸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걸 봤지요. 전문적인 교회의 헌금을 도둑질하는 사기꾼이구나. 물론 그 사람이 강경화인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의 그 병든 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구나. 오늘 왔던 그 사람은 주기적으로 교회에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의 돈을 그 사람이 지난번도 3만 원 우리 강사님이 줘가지고 보냈던가요. 근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문밑을 현관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여자 둘이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쪽 교회로 가자. 그리고 둘이서 돈 얼마 받았어. 그리고 시덕거리고 막 좋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그 전에도 자주 왔는데 현관을 내다본 것은 그때 처음 내다봤어요. 그게 짝지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교회만 다니면서 동거들로 다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전에도 그래서 오늘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전에도 주일날 낮예배 끝날 때쯤 와가지고 나눠 먹고 살자고요. 그리고 막 서로를 고래고래 실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거든. 자주 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보시오. 아니 지난번에도 와서 받아갖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언제 내가 당신 안 주더냐고. 줬는데 오늘따라 왜 유난을 이렇게 떠냐고. 달라 그러면 줄 텐데. 그리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 오늘도 또 왔지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막 퍼주자 이런 주의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주 성령님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예스맨이 아니구나. 사랑 타령할 문제가 아니구나. 분별의 문제구나. 분별의 문제.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숙자가 왔는데 저 사람은 10,000원짜리인지 저 사람은 100,000원짜리인지 저 사람은 심지어 100만원짜리인지 저 사람은 1,000원짜리인지 있더라고 말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1,000원 그러면 아멘 그거 주고 100만원 그러면 아멘 그거 주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돈을 오버해가지고 주면 책망을 받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마인드가 퍼주는 것이니까. 퍼주니까 인색하는 것은 정돈을 해야 되겠죠. 인색하는 건 정돈을 해야 되고 퍼주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선이 적정치인가를 살펴야 되죠.
전에는 노숙자 패거리, 남자 패거리가 한참 다닌 적이 있었죠.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잠잘 곳이 없고 아내는 병들었고 병 들어가지고 여관에 한 달 지내야 되는 돈 달라 해서 그때 한 30만 원인가 50만 원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연관된 패거리가 다 와가지고 한 사람이 저를 수일로 와서 협박을 했어요. 자기 감옥에서 나왔는데 한 달은 나를 50만 원씩 생활비를 해놔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수요일 예배 설교 끝났는데 당신 나 따라와. 그리고 하더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맨 처음에 아내를 데리고 왔던 사람도 이야기도 가문이설이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참 분별이라는 게 뭔가 분별이라는 게 뭔가 거기에서는 이제 꺼림직이나 이런 건 작용하지 않아요. 그쪽 은사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잘못 주면 기도할 때 되면 혼나요. 기도할 때 되면 뭐냐 그러면 분별 중에 하나도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랬지 분별이라고 그랬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대화 끝나면 껄쩍지근한 게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뭔가가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분별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꼭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거나 이간질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뭐 그 사람을 통해 마귀가 나타나거나 그래서 내게 공격이 들어오거나 등등이 꼭 있어요. 대화 만남 끝난 다음에 껄쩍지근하면 분별이 온 거예요. 지금 분별이 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 대화의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가장 좋은 건 방언기도입니다. 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대부분 모르거든요. 분명 껄쩍지근한데 말하자면 화장실에 갔다가 닦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하시면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강구하게 하시느니라는 기도의 기본은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놓고 저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껄쩍지근함이 사라질 때까지. 보통 5분이나 한 10분 정도 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껄쩍지근함이 왔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마귀가 틈타거나 아니면 내게 틈타거나 그래. 그 사람 말을 통해 내게 틈타거나 그에게 틈타거나 이간질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적으로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등등의 것이 계속 나타나는 삶이 정도인데 가가지고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이 흘러서 대화가 끝났는데 껄쩍지근함이 있는 횟수가 줄어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껄쩍지근함이 있는 것이 없어져 가야 돼. 그래서 대화를 한 100번 정도 했는데 오늘 2번, 내일 1번, 뭐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한 100번이 됐는데 그 중에서 서너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만 껄쩍지근하다.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옛날 연변 총각으로 한다면은 조금 방구 좀 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대화 끝난 다음에 껄쩍지근함이 내게 남는다. 그러면 꼭 기도해야 되는 문제고 그건 분별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그 영분별의 은사가 될런지 물론 저는 그게 있고 여러분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영분별보다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분별과 영분별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한 분별과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하고의 구분점이 애매한 영역들이 그래서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영역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사람에 대한 분별도 우리가 사랑해가고 그렇게 해가지만 분별 없이 자꾸만 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돈의 100%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사랑과 내 연민에 매여서 함부로 쓰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우리 정호사님이 그래도 큰 돈을 벌었지요. 네,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벌어서 이제 이것을 주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여기도 뭐 주고 싶고 저기도 주고 싶고 그렇게 주고 싶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전사님께 경고했습니다. 그 돈은 정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정호사님께 아니다. 주님 것이다. 근데 당신이 주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주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해야지만이 바른 분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당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당신 충동에 의하여 여기도 퍼주고 저기도 퍼준다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보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토요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주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안식일로 보내든 주일로 보내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위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위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있다면 그게 다 주님의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지만 이 물질을 통한 바른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것인지 인정하지 못하고 잘 깨닫고 있지 못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에 대한 바른 인도하심이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주 미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물질에 대한 것이 자꾸만 내 것이라는 착각이 든다면 내가 번 것이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노예가 돈을 벌었다면 그 주인의 것인 것처럼 그런 가운데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형제를 위해, 때로는 부모를 위해, 때로는 나를 위해, 때로는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간에 스스로 사랑이 많은 사람, 스스로 관대한 사람이 된다면 인색함도 문제가 되지만 내 돈인 양 내 사랑에 매여서 퍼주는 것도 얼마든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돈을 얻으러 왔을 때에 제가 주님께 받은 책망이 사실은 여러 번이 있습니다. 아주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만 원을 줬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껄쩍지근해요. 그게 마음에 남아버려. 기도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성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죠. 저 사람 10,000원짜리였는데. 10,000원짜리였는데. 3만 원이나 줬다. 나머지 2만 원 가지고는 술 사 먹을 거야. 담배 피울 거야. 뻔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줬는데, 껄쩍지근해. 껄쩍지근해. 저 사람 3,000원짜리였는데, 오늘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죠. 이제 많이 경험해 보니까 최소한은 상식이 노숙자는 돈 많이 주는 게 아니구나. 노숙자는 많이 주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껏해야 5,000원, 10,000원 아니면 몇천 원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사실은 좋구나. 왜냐하면 노숙자 입장에서 10,000원 줘버리면 큰 돈이잖아요. 어느 한 군데 가서 10,000원 주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물론 우리 보통 생활한 입장에서 10,000원이야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이니까 일확천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런 10,000원짜리를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하루 넉넉하게 일당 버는 것처럼 버는데 뭐라고 돈 벌러 가겠어요? 뭐라고 노숙자를 그만두겠어요? 구걸하러 다니면 되는데.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겠죠. 엉돈인데 어떻게 쓰겠어요? 일하러 가지 않아도 그날 운 좋으면 몇십만 원도 벌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는 깡통 놓고 구걸하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부자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하루에 그냥 옛날 월급 100만 원 받는 게 많을 때에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도 벌었다 그래요. 목 좋은 데서는. 제가 광주에 가면 광주 지하에 청년 하나가 최근에도 갔더니 그 자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서 돈을 이렇게 이 박스 종이에다가 써놓은 다음에 구걸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돈을 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광주에 갈 일이 있어서 또 가니까 그 청년이 있어서 멀리서 봤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정말로 먹고 살 돈도 없다고 가난하다고 막 이렇게 써놓고 제발 도와달라고 써놓고 핸드폰 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막 게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무슨 시츄에이션?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자주 보니까 이제 제가 유심히 보는 거지, 견눈질을 통해서. 막 어디하고 막 전화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핸드폰을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 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복지는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에 매여서 육적으로 사랑으로 행하게 되다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성령으로부터는 분별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바른 분별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고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떨 때는 사랑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징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또한 탄식하게 하시고 꾸짖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는 줄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지 세상 사람들이 사랑 타령만 하면서 당신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줘야 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하는 망상에 젖어드는 말을 할 때에 그걸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바른 분별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감동 감화를 통하여 바르게 분별하여서 악인들 또한 원수 마귀가 붙이고 보낸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피하고 적절한 관계와 거리를 유지하여서 해악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사랑해야 될 이웃, 섬겨야 될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참된 이웃이 되어져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 지혜와 분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편식하여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모델과 샘플을 보게 하셔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장성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분별을 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